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며 방황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노자는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가장 우아하게 시간을 버리는 일을 택한다면 노자의 지혜를 듣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노자의 명언을 듣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당신도 그렇다. 어쩌면 당신은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 고정된 것이라 믿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하기 어렵다고 믿고 있는 일들도 이윽고 사라지거나 변한다.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열린 상태로 그곳에 있다. 세상 만물은 변하고 생겨났다가 사라지므로 그 불안정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기는커녕 자신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임을 이해한다면 까닭 모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언어에 얽매이지 말고 언어로 얽매지도 마라. 어쩌면 당신은 이 세상 만물과 그 이름의 연결이 확고한 것이라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견이 개를 뜻한다고 하면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고 당신의 이름이 당신 자신을 뜻한다고 하면 그 또한 당연하다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의 의미는 늘 이쪽에서 생겨나 저쪽으로 사라진다. 언어는 항상 어찌 변할지 알 수 없는 열린 상태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언어에 얽매여서도 안 되며 언어로 얽매도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그저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까닭 모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그저 살면 된다. 천지는 영원하다. 천지가 변하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인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천지는 그저 살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오래 산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저 살면 된다.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다. 하여 지혜로운 자는 천지와 똑같은 길을 걷는다. 무리해봐야 잘 되지 않는다. 발뒤꿈치를 들고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랑이를 벌려 큰 걸음으로 가려고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법이다.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무리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며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서지 못한다. 도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식후의 대접이요 쓸데없는 참견이라 한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바라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면 잃지 않는다. 잘하려고 애쓰는 자는 실패하고 집착하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된다. 성인은 무리해서 잘하려 하지 않기에 실패하지 않고 집착하는 바가 없기에 잃지 않는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항상 그 일이 거의 성취될 쯤에 실패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도 처음과 같이 조심하라. 그리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아득바득 애쓰는 자는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다. 굳이 살 곳에서 나와 죽을 곳으로 가는 이가 있다. 이 세상에는 생기 있게 살아가는 이가 전체의 3할이고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이가 전체의 3할이다. 그렇게도 쌩쌩했건만 바쁘게 움직이다가 스스로 죽을 곳을 향해 가는 이가 또 전체의 3할이다. 이는 어째서이겠는가? 그들이 아득바득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큰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큰일을 이룬다. 도를 따르며 사는 사람은 마치 이리저리 떠도는데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공을 세우고 맡은 일을 해냈어도 그것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만물이 순종해도 그 주인이 되는 법이 없고 늘 욕심이 없으니 이 모습은 가히 작다 하겠다. 만물이 기이해도 그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니 이 모습은 가히 크다 하겠다. 성인이 큰일을 이루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큰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큰일을 이룰 수 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몸이 부드럽고 순하나 죽음을 맞이하면 강직되어 굳어버린다.
온갖 동물과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게 되면 바짝 마르고 뻣뻣해진다. 하여 굳어진 것은 죽음과 같은 편이라 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라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무언가를 조이려면 우선 펴게 해주고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려면 잠시 강하게 만드는 게 제일이다. 무언가를 떠나보내려면 잠시 함께 있어주고 무언가를 빼앗으려면 우선 갖고 있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한없는 지혜이자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치다. 물고기가 연못에서 나와 살 수 없듯 이러한 도를 벗어나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게다가 이 예리한 무기는 이러이러한 것이라 말로써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다. 세상 만물은 굳세어지면 쇠해지는 법이다. 공을 세워도 오만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과시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자랑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마라. 이것은 공을 세워도 강한 자는 되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기세가 맹렬하면 쇠약해지기 마련이니 강함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도에 부합되지 않기에 그렇다. 도에 부합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사망할 수밖에 없다. 유약한 것이 도리어 위에 놓인다. 무기가 강하기만 하다고 해서 이길 수 없고 나무가 단단하기만 하면 오히려 부러지게 된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도리어 위로 올라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천하를 차지하고자 이를 도모하려는 생각은 내가 보기에는 당치 않다. 무릇 천하란 신비로운 집합체여서 그런 수작을 용납하지 않는다. 천하는 신성한 것이어서 인위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 억지로 이를 도모하려 들면 그 계획이 망가지고 집착하면 잃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홀로 나아가면 따라잡히고 달아오르면 눌리고 강해지면 꺾이며 쌓이면 무너진다 하여 이러한 도를 아는 사람은 극단인 것, 과분한 것, 호사스러운 것을 피한다. 정말로 완전한 것은 오히려 모자란 듯 보인다.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부족한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망가지지 않는다. 가장 충만한 것은 비어있는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 정말로 고든 것은 굽어있는 듯 보이고 정말로 뛰어난 솜씨는 오히려 서툰 듯 보인다. 가장 정교한 것은 보기에는 둔탁하고 제일 탁월한 언변은 어눌한 것처럼 보인다. 정말로 거침없이 뻗어나간 것은 오히려 움츠러든 듯이 보이는 법이다. 냉정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해한다. 세상을 볼 때는 쓸데없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태도를 극한까지 철저히 지킬 때 이를 일러 냉정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삼라만상은 세상의 근원에서 왕성하게 생겨나 제각기 뻗어나간다. 허심탄회하게 바라보면 이것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으로 보인다. 실제로 만물은 태어나서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머지않아 각자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세상이 이러함을 이해하는 태도를 일러 냉정이라 한다. 너무 애지중지하면 호되게 잃는다. 명예와 신체 중 어느 것과 더 친한가? 신체와 재산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한가? 무언가를 손에 넣는 것과 손에서 놓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마음에 고통을 주는가? 무엇이든 너무 애지중지하면 호되게 잃게 되고 지나치게 많이 모아두면 반드시 몽땅 도둑맞는다. 만족할 줄 알면 모욕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도록 평안할 수 있다. 대군을 이끄는 자는 경솔하고 성급해선 안 된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하나로 내놓으면 무거운 것이 아래로 내려가 그 둘 사이에 뿌리 역할을 하고 조용한 자와 소란한 자가 함께 있으면 조용한 자가 뿌리가 되어 소란한 자의 군주가 된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여 차분함은 조급함의 주인이다. 대군을 이끄는 자는 수많은 말을 듣더라도 예민하게 동요하지 말고 행동함에 있어 온종일 조용하고 묵직해야 한다. 한나라의 군주가
어찌 몸을 가벼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 가벼우면 뿌리가 되지 못하고 조급하면 주인의 자리를 잃는다. 다투지 않는 덕으로 하늘과 짝을 이루다. 뛰어난 장수는 함부로 무예와 용맹함을 자랑하지 않고 싸움에 능한 사람은 성난 기색을 띠지 않는다. 싸워서 쉽게 승리하는 사람은 전면전을 하지 않고 남을 부리는데 능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안다. 이를 일컬어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사람을 다루는 법이며 자연의 도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뛰어난 사람의 모습이다. 마지못해 싸우는 쪽이 이긴다. 용병술에 관해 이런 말이 있다. 굳이 싸움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는 수비 자세를 취하라. 굳이 일보 나아가려 하지 말고 삼보 후퇴하라. 이는 행동했으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팔을 걷어붙였으나 그 팔이 보이지 않으며 무기를 잡았으나 무기가 보이지 않고 적을 공격했으나 공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대적할 만한 적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우환은 없다. 적이 없다고 믿으면 보물을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싸우려고 서로 맞버티고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마지못해 싸우는 쪽이 이긴다. 이롭고 해로움은 오직 하늘만이 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들면 남을 죽이거나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들지 않으면 남을 살리거나 내가 살게 된다. 내가 보기에 이 둘은 어떤 경우에는 이롭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롭다. 한데 과연 하늘은 어느 쪽을 싫어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어려운 일은 아직 쉬운 일일 때 시작하라. 행동할 때는 일체의 억지스러움을 없애고 일거리를 없애는 것을 일로 삼으며 맛이 없는 것을 참맛으로 삼는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게 여기며 어려운 일은 그것이 아직 쉬운 일일 듯 시작하고 큰 일은 그 일이 아직 작은 일일 때 해치워라. 천하의 어려운 일은 모두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모두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 물러설 줄 모르는 군대는 패하고 굽힐 줄 모르는 나무는 부러진다. 단단하고 뻣뻣한 것은 깨지고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널리 퍼진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만물을 기른다. 물은 모든 이가 꺼리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 사물의 본성에 따라 살아라. 땅을 가까이 하여 살아라. 마음을 헤아릴 때는 마음 깊숙이 들어가라. 사람을 대할 때는 온화하고 친절하게 하라. 말한 바를 지켜라. 공평하게 다스려라. 거동함에 있어서는 때를 잘 살펴라.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은 사물의 이치에 맞서지 않는다. 언제나 해야 할 일의 진실을 알고 현재의 순간과 조화를 이룬다. 하늘 아래 만물은 신성한 그릇이어서 억지로 조정할 수가 없다. 억지로 조정하려고 하면 망칠 것이고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내버려두라. 그것 역시 완전한 그릇임을 깨달아라.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앞설 때가 있는가 하면 뒤따르는 때도 있고 움직일 때가 있는가 하면 물러서서 쉴 때도 있다. 기운이 넘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반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위험에 빠질 때도 있다. 성인에게 모든 삶은 완전함으로 향하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성인은 지나친 것과 사치스러운 것, 그리고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절대 불변의 도.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도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름 없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이름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욕심이 없으면 신비로움을 볼 수 있고 욕심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그 신비로움은 모든 이해로 향한 문이다. 화 속에 복이 깃들어 있다. 통치자가 자신을 알면 백성들은 순박해진다. 통치자가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면 백성들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진다. 화 속에 복이 깃들어 있고 복 속에 화가 숨어 있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옳음의 기준이 있는가? 옳은 것이 변하여
이상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변하여 사악한 것이 되나니 인류가 이 진리를 잃어버린 지 실로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성인은 기꺼이 모범을 보이지만 강요하지 않는다. 예리하나 찌르지 않고 고드나 분열시키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는다. 바다의 지혜를 배워라. 바다가 모든 물줄기의 왕인 까닭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 바다는 겸손을 배우게 한다. 백성 위에 서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자기를 낮추고 백성의 앞에 서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뒤에 두어야 한다.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앞에 있어도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성인은 낮은 곳에 머무르기에 세상은 그를 칭송하고 스스로 하인처럼 백성들을 섬기기에 세상은 그를 왕으로 삼는다. 발끝으로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발끝으로 서는 사람은 단단히 서 있을 수 없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없다. 과시하는 사람은 밝게 빛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고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먹다 남은 찌꺼기이며 군더더기 행동이니 누구나 싫어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도의 길을 갈 때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뽑아내고 내던져야 한다. 삶에서 군더더기를 덜어내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일의 능률도 더 높아진다. 또한 불필요한 잡념이 사라져 몸과 마음이 편해진다. 삶의 범위를 간소하게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 잡념이 사라지고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도 줄어든다. 유연하면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면 다시 펴진다. 비우면 채워지고 낡으면 다시 새로워진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됨을 끌어안는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의 빛을 볼 수 있고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는다. 스스로 누구인지 모르기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을 보고 마음속에 품은 목적이 없기에 하는 일마다 이루어진다. 휘어지면 온전해질 수 있다. 옛사람이 유연하면 깨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옳다. 진실로 온전함을 이루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로 귀결된다. 하나의 바퀴통에 30개의 바퀴살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에 빈 구멍이 있으므로 수레에 쓸모가 생겨난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에 빈 공간이 있으므로 그릇에 쓸모가 생겨난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곳이 비어 있으므로 방에 쓸모가 생겨난다. 있음의 유용함은 없음에 달려 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겨우 아는 지도자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칭찬하는 지도자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다. 가장 좋지 못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지도자다. 지도자가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 또한 지도자를 믿지 않는다. 훌륭한 지도자는 말을 적게 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하며 일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 모두를 우리 스스로 해냈다라고 말한다. 세상 만물은 모두 상대적이다. 세상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은 추함이 있기 때문이다. 착한 것을 착하다고 아는 것은 착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이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만들어낸다. 어려움은 쉬움 속에서 태어난다. 긴 것은 짧은 것으로 인해 정해지고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 인해 결정된다. 앞과 뒤는 서로 함께한다. 그래서 성인은 드러나는 이원성과 모순된 조화에 마음을 열고 산다. 성인은 노력하지 않음으로 행하고 말하지 않고 가르친다. 기르되 소유하지 않고 일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공을 이루어도 거기 머물려 하지 않는다. 오직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 공이 사라지지 않는다. 지위를 귀하게 떠받들면 경쟁이 생길 것이다.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면 사람들은 도둑질을 할 것이다. 탐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아야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애쓰지 말아라. 성인이 다스릴 때는 백성의 마음과 가슴을 비우게 하고 그 욕망을 약하게 하며 뼈를 강하게 한다.
애쓰지 않음으로 행하라. 행함이 순수하고 자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완전한 제자리를 찾는다. 돈은 텅 비어 있다. 돈은 비어 있지만 다함이 없고 끝없이 기쁘며 모든 것의 근원이다. 도 안에서 날카로운 경계는 무뎌지고 얽힌 매듭은 풀어진다. 태양은 구름에 가려 부드러워지고 티끌은 하나로 뭉치게 된다. 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존재한다. 자신을 버리면 성취를 얻을 수 있다.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비결이다. 성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뒤에 세움으로써 결국 앞에 서고 자신을 돌보지 않기에 오히려 보호받는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면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자신을 버림으로써 성취를 이룬다.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할 때 멈추는 것이 좋다. 칼을 너무 날카롭게 벼리면 쉽게 무뎌진다. 금과 옥으로 집을 가득 채우면 불안함이 밀려온다. 교만과 자만이 가득하면 자신을 벼랑에서 구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 이를 다하였으면 물러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길이다. 얻는 것도 잃는 것도 경계하라. 5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5가지 음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한다. 5가지 맛은 사람의 입맛을 잃게 한다. 얻기 힘든 재물을 위해 애쓰는 것은 성장을 가로막을 뿐이다. 성인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내면의 눈을 믿는다. 그는 만물이 오고 가도록 내버려둔다. 그는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내면의 것을 취한다. 칭찬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모두 경계하라. 높은 자리는 사람을 상하게 한다. 왜 칭찬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모두 경계하라는 것인가? 칭찬을 구하는 것은 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얻어도 경계하고 그것을 잃어도 경계하라. 고요함에서 생명이 솟아오른다. 도를 행한 옛사람은 생각이 깊고 오묘해서 그들의 지혜는 깊이를 알 수가 없다. 깊이를 알 수 없으니 그들을 막연하게만 묘사할 수 있다. 신중하기를 겨울의 강을 건너듯이 하고 조심하기를 위험을 살피는 사람처럼 한다. 통나무처럼 소박하고 동굴처럼 텅 비어 있고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유연하고 흙탕물처럼 흐리다. 그러나 흐린 물도 고요하면 맑아지기 마련이고 그 고요함에서 생명이 솟아오른다. 도를 행하는 사람은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새싹처럼 남아있을 수 있고 빨리 무르익으려고 서두르지 않는다. 완전히 비워라.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세상 일의 혼잡함 속에서 끝이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되는지 보라. 만물이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것은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뿌리로 돌아감은 고요를 찾음이고 고요를 찾음은 제명을 사는 것이다. 제명을 사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음이다. 한결같음을 아는 것을 통찰이라 한다. 이 순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재앙에 이르게 된다. 한결같음을 알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치우침이 없다. 치우침이 없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고귀함이고 신성함이다. 신성해짐으로써 도와 하나가 될 것이다.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영원함이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어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위태롭지 않다. 큰 도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큰 도가 있을 때 행동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큰 도가 없을 때 행동은 인의로부터 나온다. 가족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효도나 자애가 나서는 것이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충신이 나타나고 애국심이 생기게 된다.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로움을 버려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100배는 이로울 것이다. 인과 의를 버려라. 사람들이 저절로 효성과 자의를 되찾을 것이다. 기교와 이익을 끊어버려라. 도둑이 사라질 것이다. 이 모두는 그저 껍데기일 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간소함을 보고 진정한 본성을 깨달아라. 자연은 별말이 없다. 나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본다. 별말이 없는 것, 그것이 자연이다. 매서운 바람도 아침 내내 불지 않는다.
억수 같은 비도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 누가 이를 행하는가? 바로 하늘과 땅이다. 매서운 바람, 억수 같은 비는 과장되고 강요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늘과 땅도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오죽하겠는가? 도를 따르는 사람은 도와 하나가 되고 덕을 따르는 사람은 덕과 하나가 된다. 도와 덕에서 멀어진 사람은 실패와 하나가 된다. 만약 도에 순응하면 그 힘이 당신을 통해 흐르고 당신의 행동은 자연의 그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거대하면 끝이 없고 끝이 없으면 영원히 흘러가며 영원히 흘러가면 변함없이 돌아온다. 매사에 침착하라.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주인이다. 이를 깨달아 성인은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 침착하다. 화려한 생활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는다. 어찌 나라의 군주가 어리석고 경솔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바람에 흔들리게 내버려두면 그 근본을 잃게 되고 침착하지 못하면 자기 통제력을 잃는다. 힘으로 사람을 정복하려 하지 말아라. 군주를 보좌하는 이는 무력을 써서 군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기는 흔히 사용하는 자를 향해 휘둘러지기도 한다. 군대가 머문 곳에는 가시덤불만이 자라고 큰 전쟁이 있은 후에는 땅이 저주받아 흉년이 들며 흙은 그 모성을 잃어버린다. 목적을 이룬 후에는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능력을 뽐내지 말고 교만하게 굴지 말아야 한다.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는 일은 생각하지도 마라. 힘으로 얻은 것은 머지않아 쇠퇴한다. 그것은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닌 것은 금세 끝나버린다.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예로부터 하나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다. 하늘은 하나여서 맑고 땅은 하나여서 단단하며 영혼은 하나여서 가득하고 만물은 하나여서 온전하며 나라는 하나여서 바르게 된다. 이 모두는 온전함의 덕 안에 있다. 밝음으로 향하는 길은 어두운 듯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물러서는 듯하며 평탄한 길은 울퉁불퉁한 듯하다. 진정한 힘은 약한 듯하고 진정한 순수함은 탁한 듯하며 진정한 맑음은 분명하지 않은 듯하다. 위대한 예술은 정교하지 않은 듯하고 위대한 사랑은 무심한 듯하며 위대한 지혜는 철없는 듯하다. 도는 숨겨져 있고 이름도 없지만 도만이 온갖 것을 기르고 완성한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모든 통로를 막고 입을 다물고 감각을 차단하라.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라. 빛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을 가라앉혀라. 이를 현묘한 합일이라 한다.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 집착이나 싫어하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명예와 불명예에 좌우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관심 저 너머에 있지만 그들의 가슴 속 가장 소중한 부분을 얻는다. 이것이 사람의 가장 귀한 모습이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도를 따르는 법을 알아야 한다. 지배하려 애쓰지 말고 고정된 계획과 개념을 놓아버려라.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다스려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는가? 세상의 금기와 제약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날카로운 무기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혼란해지며 사람들이 장꾀가 많을수록 괴상한 것들이 더욱 많아지고 법이나 명령이 요란할수록 도둑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저절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이를 꾸미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저절로 소박해진다. 큰 일은 사소한 데서부터 이룬다. 어려운 일은 쉬운 데서 일어나고 큰 일은 반드시 사소한 데서부터 행해야 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일어나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사소한 데서 일어난다. 성인은 끝에 가서 큰 일을 버리지 않기에 결국 큰 일을 해낸다. 너무 쉽게 대하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 성인은 언제나 모든 일을 어렵게 대하기에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평온할 때 다루기가 쉽고 아직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때 막기가 쉽다. 약할 때 부서뜨리기 쉽고 미세할 때 흩어버리기 쉽다. 일은 생기기 전에 처리해야 하고 나라는 혼란해지기 전에 다스려야 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고 구층 누대도 한 줌 흙에서 쌓여 올라가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기 마련이고 잡으려는 자는 놓치게 된다.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냐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도가 되게 하려면 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 실패가 없고 잡으려 하지 않으니 놓치는 일이 없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할 즈음에 실패하고 만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도 처음 시작처럼 신중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 성인은 얻기 어려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값비싼 것을 모으지 않으며 생각이 고정되지 않는다. 그는 만물이 제 본성을 찾도록 도울 뿐 함부로 끌고 다니지 않는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비어 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생성시킨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진정성 없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진정성이 담긴 간결한 말 한마디가 낫다. 내공이 얕으면 말이 복잡해진다.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려면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 습관을 갖춰야 한다. 사용하는 언어에서 매화향기처럼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야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몸이 구부정하면 그림자도 구부정하듯 사용하는 말이 곧지 못하면 사람의 됨됨이도 곧지 않게 된다. 세 가지 보물. 세상 모든 사람이 도를 잘 안다고 말하지만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도는 저작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거나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잃는다고 해서 잃는 것도 아니다. 나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어 꽉 쥐고 가까이 살핀다. 첫째는 자애로움이고 둘째는 검소함이며 셋째는 겸손이다. 자애로움에서 용기가 나오고 검소함에서 너그러움이 나오며 겸손함에서 통솔력이 나온다. 물처럼 부드럽게 살아가라. 세상의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강하고 단단한 것을 부수는 데는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으며 세상의 일을 대신할 것이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모르는 이가 없지만 누구도 이를 실천하지는 못한다. 노자는 채움이라는 저것을 버리고 비움이라는 이것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채우기만 했던 지난날은 너무도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오롯이 비우고 나면 충만해질 일만 남을 것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쉼없이 달려오느라 힘들었다면 최선을 다해 아등바등 살았지만 남은 것은 공허와 결핍뿐이라면 이제부터는 노자처럼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만끽해보세요. 노란 민들레와 자줏빛의 제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